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인물로 사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치상 욥기가 뒤에 가 있어서 그렇지,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렇게 이제 족장들이 살던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욥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사탄이 욥의 이 탁월한 신앙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 사탄의 시기로 인하여 가지고 그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욥이 그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는 그 순간 이제 이 악한 사탄이 활동하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전부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은 이런 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신앙이 더욱더 빛을 내는데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욥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그가 당한 수많은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은 그의 몸까지 이제는 고통을 당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는 자기 몸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는 것이 자기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때도 이 욥의 신앙은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은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냐면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에는 골짜기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인입니다. 욥의 사정을 이제 욥의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풍비박산이 나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부터 욥에게 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욥의 가슴 아픈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고 정죄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합니다.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최후의 일성을 날립니다. 이 일성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어떤
일성을 날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다시 말하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에 참 이해가 안 되죠. 욥의 친구들, 한번 오늘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 3장부터 37장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욥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얼마나 열이 받쳤겠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던지고 있는데 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똑똑히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요. 그때 개입하신다고.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 거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는 이 욥의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로 변론을 하지만은 그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똑똑한 말을 했던 욥의 친구들을 들어주는 게 성경적으로 똑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너 이렇잖아, 이렇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그 친구들을 들어주면서 야, 김 목사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똑똑하구나 해서 욥의 친구들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욥의 손을. 그게 욥기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 이런 친구들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막 증거할 때에 욥은 그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막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보여주었던 욥의 신앙의 한 부분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어떤 신앙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욥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의 온몸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종기가 나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가렵게 되고, 가려우니까는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손으로 긁어서도 효과가 안 나니까는 질그릇 조각을 쥐어가지고 팍팍 이렇게 그의 몸을 긁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려운 부분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 긁을 때는 시원할 수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부스럼이 또 생기게 되고, 부스럼이 생기면 또 가려우니까는 또 긁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진물이 나오게 되죠. 그게 욥의 몸 상태입니다. 나아질 것 같으면 또 긁고, 나아질 것 같으면 또 긁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욥이 자기 몸 팍팍 긁는 게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 상태를 보라 이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기운이 다 쇠하였고 내 날이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조금만 하면 죽고 싶다고. 아니 죽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 죽고 싶대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재산도 다 잃었잖아요. 자녀 10명도 다 잃었어요.
그래도 옆에서 내 편이 돼줄 아내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 나와 이제는 반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다 몸까지 막 종기가 났으니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 힘든 상황 속에다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소금을 뿌리면서 더 힘들게 하니까는 정말 죽고 싶은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켰던 욥이지만 이제는 그 기력마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러니 이건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에 위로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표현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제가 몹쓸병인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 인생은 어차피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제가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제 아내가 그 상황을 올려요. 우리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단톡방에 막 올라오는 거죠. 목사님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픈 겁니까? 그래서 아내가 고심고심하다가 올립니다. 목사님이 지금 암입니다. 여러분, 이 단톡방에 댓글을 달아주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편찮으셔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올리지 말랬는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글들이 올라왔을 적에 그 글을 보면 어떨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은데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던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본문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 아니, 위로해 주러 왔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욥은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눈이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는 그들 안에서 위로라는 표현으로 이 충동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욥을 조롱할까라고 하는 이 충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욥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표현으로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욥은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까는 이런 일을 당했겠지. 그 안에서 욥을 향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하면서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편씩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돼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그랬다 이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에, 야 욥, 너가 전에 여러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서 넘어진 자가 있을 때에 손이 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방해 가지고 그 사람 손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느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말로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무릎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지만은 욥이 들을 때는 이게 위로가 아니라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욥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신앙생활도 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 편을 드셨던 것은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이제 빌닷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네 자녀들 왜 죽었는 줄 알아?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구구절절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런데 그 표현 속에는 조롱인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에요. 또 욥의 친구 한 사람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야, 너에게는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 아셔. 욥을 향해 가지고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거기에 변론은 이제 그 앞에서 다 나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얼마나 다 정당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도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악을 드러내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조롱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39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것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된 성도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욥기는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욥기는 하나님 말씀 다 맞아요. 설교자인 제가 이 욥기를 읽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욥기는요, 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친구들이 벌을 받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너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정확한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욥에게 하나님이 이 내 친구 너의 친구들 위해서 너가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까지 가게 됩니까?
그들의 위로는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가지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또 적응할 만하면 그런 일도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욥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 오고 있는데 그 말을 자세히 보니까는 위로가 아니라 충동하는 그 어떤 조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본문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이실까? 나를 위해서 보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장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고 이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요셉에게 보내서 이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양식을 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누가 안 왔습니까? 한 명이 딱 안 왔어요.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려와야만이 다음에는 양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양식 안 준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양식을 가져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재촉해요. 야, 빨리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형제들이 아들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놓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로부터 태어난 두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하나는 죽었잖아요. 야곱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죽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얘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딱 끌어안은 거예요. 얘는 못 보낸다 이겁니다. 얘는 못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는 유다가 탁 앞에 나섭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담보라는 뜻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아버지, 내가 보증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겠으니까는 보냅시다.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욥은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자기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합니다. 가장 위로를 해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 욥은 자기의 친구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때 욥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담보물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담보물이 어디 있는가? 욥은 자기를 보증해 줄 그 담보 보증자를 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담보물을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담보물이 되어주고 욥을 위한 보증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의 담보물,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자, 여기 손을 잡아준다는 이 표현은요, 담보물을 가지고 계약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은 이렇게 문서로 쓰죠. 문서로 써가지고서 서류에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당시에는요, 문서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종이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문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 담보물을 주면서 손을 잡아주면, 그러니까 욥이 지금 구하는 것은 담보물이 있다면은 그 담보물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욥을 위해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요, 시기, 질투, 그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 그동안 욥의 가정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겠어요. 위로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위로지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이 볼 때에는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담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담보가 되신 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담보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이들을 구원하랴? 누가 이들을 위해서 가랴?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제가 가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가랴? 제가 가죠. 허물과 죄로 죽은 저들을 위해서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담보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보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갚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갚았어요. 여러분들 빚을 못 갚았다고요. 죄의 빚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 50데나리온 빚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 한 1만 달란트 빚져 있는 이것이 어떻게 청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도 벌기가 힘든 세상에서 1달란트로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 넘는 돈인데 평생을 직장생활하면서 2억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억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담보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담보물이 되어 주었는데 이 담보물이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어가지고 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값이 지불된 겁니다.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기뻐하며 춤춰야 되지, 누가 나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어줄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의 값으로 다 지불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모든 빚이 전부 다 탕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담보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 하나님 편과 사람 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쪽 매도자와도 관계를 맺으시고 매수자와도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빚진 우리들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지금도 붙잡고 있고 그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린 죄로 넘어집니다. 우린 세상에서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왜 없음? 다 넘어지잖아요. 연약하여가지고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돌뿌리에는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집니다. 저희 손주는요 이제 뭐 이거 밀고서 이제 걸으려고 막 그래요. 요거 뛰는 순간에 요만한 돌 하나에 넘어질 겁니다. 요만한 돌 하나에. 여러분들은 요만한 돌에는 안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요만한 돌이 있다면 안 보고 가다가 턱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고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도 넘어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단 장성한 사람은 요만한 돌뿌리에는 안 넘어지지만 요만한 돌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갓난아기들, 이제 신앙이 막 태어난 사람은요 조그만 모래 알갱이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막 불신앙들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모양만 있을 뿐 그 넘어진 것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 욥의 친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아픔은 견디기가 더 힘듭니다. 그때 욥은 누구를 봅니까? 그의 담보물을 보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물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마다 이 손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는 그 손의 의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는 그 손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보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계약을 그 피로 맺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그분이시라고요.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셔요. 왜냐하면 담보물로서 자기 목숨까지 주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주고서 죄와 사망에서 건졌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우리가 좀 새겨보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피해입니다. 4절에 보면 욥의 기도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어떤 의미냐면 욥의 기도는 지금 자기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4절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욥은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맞다는 것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욥이 기도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높여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보다요, 욥기를 읽으면은요, 욥의 말보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다 옳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잡은 것은 새벽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읽었어요. 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메모를 했어요. 줄을 치면서 구구절절이 다 맞다 이겁니다. 왜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지? 만약에 이 본문 이거 말고 앞에서 읽으면서 이 친구 빌다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왜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계시지? 구구절절이 다 맞는데. 그런데 그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옳은 말을 가지고 욥을 자랑하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욥을 조롱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낮아져 있으니까. 욥은 모든 걸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욥이요 3장부터 17장까지 들었어요. 한 번만 1장만 들어도 막 정신이 돌찬데 3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욥이요 변론할 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빨리 떠나가면 좋을 텐데 17장에 와서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덤인데 이 친구들이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위로도 그만두고 빨리 떠나면 좋을 텐데 이제 17장이에요. 아직도 20장 더 남았어요. 37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 즉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뭘 못 봅니까? 자기의 신앙 상태를 못 봐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기의 상태를 못 보고 누구를 보냐면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원래 신앙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때 그 판단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는, 판단자는 한 분이신데요, 근데 우리가 그 오류를, 영적인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욥기 1장에 딱 나올 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상에서 나오죠. 천상에서 나온다고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봤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거기서 뭐라 그러죠?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미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정을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인정을 했는데 땅에서 지금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천상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인정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인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빠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승리를 말씀했어요. 아니 이미 승리를 말씀했는데 천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왜 땅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천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천상의 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땅의 일로 접근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자기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 본문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보상이 뭐냐면은 욥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 상대적으로는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대화를 하잖아요. 꼭 거기에 남의 이야기를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할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은근히 높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 집사님한테 이야기할 때에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한테, 김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김 권사님, 요즘 박 집사님이 영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김 권사님이 저한테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요즘 박 집사님이요,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죠.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아는데 두 분이 얼마나 친한데, 그죠? 안 하시는 건 알지만은 왜 그럴까요? 남의 이야기 왜 할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다른 사람 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욥이 기도할 때에 보상을 얻으려고 그들이 지금 욥에게 와서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미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욥이 아무리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욥의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욥에게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 들이대고 그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리는 보상이에요. 만일 그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을까요? 친구요, 그리스도가 너의 담보물이 되어주셨고 그리스도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신방하시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 넘어져 있을 때에 신방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갔을 때에 앉아가지고, 야 친구요, 형제요, 집사님,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집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이 연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가지고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죠. 당연하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때린다면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남을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저는 못 살아나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지 못 살아납니다. 저 율법대로 다 못 살았어요.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으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행이 되면 우린 죽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가 보상받은 놀라운 은혜는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로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욥의 친구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욥기를 보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교회 가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자녀들도 다 듣고 있는데 그 김 집사가 그러는데 거기 또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는데 요즘 교회가 그래. 자주 그렇게 사용하세요. 자주 그렇게 사용하면 누구에게 끼치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자녀 데려오려면 힘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똑같이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눈이 멀어버려요. 무슨 눈?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요. 육신의 눈은 떠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은혜의 눈이 거기서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며 우리의 손을 잡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담보물이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기하고 조롱하면서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담보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거기까지 못 나갔는데 욥기의 은혜는 욥의 친구들도 한 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가 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괜찮아요.
욥의 친구의 모습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셔요. 욥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엘리후이고 우리가 빌닷이고 우리가 엘리바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욥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욥의 신앙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담보물을 보며 내 손을 잡아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도 주의 영으로 늘 만나고 늘 교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저들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저들의 담보가 되셨으니 저들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